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마무리와 레이기 서론을 반드시 읽은 다음에 레이기 강의 들으세요.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48분 거짓말처럼 봄은 찾아왔고 지금 제 캐러반의 문을 다 열어놓고 이 녹음을 진행함에도 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하 10몇 도를 넘는 강한 추위가 있었던 겨울도 지나가고 봄은 다가왔죠. 겨울에 이 따뜻한 봄을 기다릴 수 없었듯이 언제나 계속될 것 같던 겨울도 결국은 봄에 의하여 자리를 내주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죽음은 이미 실현된 오늘의 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레이기를 강의합니다. 많이 힘드네요. 지금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미 레이기는 한 번 강의했고요. 로마서는 8장까지는 2번, 나머지 부분은 한 번. 그래서 레이기와 로마서는 제가 굳이 예습을 하지 않고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강의를 하신 이유는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일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레이기 서론에서요, 제사에 대해서 큰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기는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었겠죠. 유대인들 일반인들은요. 17절부터 27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각종 법과 또 절기 등 그리고 심지어 신의 산언역의 본질이 수록된 26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 또 레이기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레이기를 무서워서 넘어가다가는 제사는 그렇다 치고 레이기 26장에 상과 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정말 제가 서론에서는 이제 레이기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라고 하신 분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답답하신 분이에요. 이 이상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말밖에 못 쓰겠어요. 소제 2장에 나온 소제는요, 나머지 번제나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하고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소제는 예물의 종류가요, 곡물인 탄수화물성 곡물, 밭에 나는 곡물을 제사에 예물로 드렸을 때 그것을 규정하는 소제가 2장에 턱 나와 있으니까 이게 레이기의 5대 제사래요. 정말 어리석음을 시험하려고 하느님이 일부러 2장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사장 중에 머리 나쁜 애들은 제사장 하지 말라고 2장을 넣어놓은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리석은 자는 제사장 하지 말아라고 2장을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사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계열의 예물의 제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에서 번제가 나온 거라고요. 예물의 예배성 제사의 예물 제사의 대표인 번제가 먼저 나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속제도 속건제가 나온 겁니다. 이 큰 두 카테고리를 대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물의 대표 제사인 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오해를 또 내가 불식시켜 드릴게요. 번제는 온전히 드려서 그럼 화목제는 온전히 안 드려요.
화목제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간 거 온전히 안 드린 겁니까? 예, 예물 중에서요 제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번제가 뭔가 더 그 숭고한 뜻은 있지만 결국은 예물이라고요. 예물. 하나님에 대한 예물은 뭡니까? 아, 이건 물어볼게요. 예물은 뭐예요? 예, 그게 뭐 우리 예절할 때 예자인데 뭡니까? 예, 하나님한테 예의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의같이 물건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의 이상 표할 게 있나요? 그래서 감사 예물이 원칙인 거죠. 예.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쳐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문을 모르면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냥 성경을 정확히 읽고 싶으시면 한문도 좀 공부를 해보세요. 아니, 한문을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사전을 찾아서 이 한문어는 이런 뜻이어서 이런 뜻이 된 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한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번제는 이게 그 타는 것과 관련된 한문이 들어간 번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불에 태운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뒤에 볼게요. 화목제물은 뭐 불에 안 태웁니까? 불에 태워요. 근데 번제가 예물의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자, 레위기 이제 1장 제사 중에서 예물 제사인 1번 번제를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왔잖아요. 밑줄을 그어 보세요. 이게 번제의 목적입니다. 예, 목적. 예, 속죄제는 그 목적을 요건으로 봐도 돼요. 목적이나 요건이 어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고, 이거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목적 때문에, 이 필요 때문에 지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번제는 뭐예요? 예물. 예물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잘 보세요. 예물이 번제예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뭐 요건 번제 요건 뭐 소는 흠없는 수컷 다 그냥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4절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첫 번째 문구가 싹 등장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가 속죄제구나 라고 또 단순 무식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민기영 변호사는요 레위기 강의를 위해서 이 하나님한테 이 부탁을 받았거든요. 레위기만큼은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세요. 레위기 15장 31절로 돌아가십시오. 레위기 15장 31절.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봅니다. 17장 4절 먼저 회막문을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예물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드려야 되고요 15장 31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막은 부정에서 떠나야 되니까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내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한 중에서 성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해서 속죄가 필요해요.
이게 소위 정결의 속죄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는 건 번제는 지금 회막에서 드릴 거 아닙니까? 성막에서 3절에 나왔잖아요. 예,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되니까 안 죽는다는 소리. 안 죽는다. 예, 회막에 와도 죄인인 인간이 회막에 오면 원래 안 돼. 예, 정결한 속죄 제물을 드리워야 되는데 번제만 줘도 속죄 제물을 따로 안 줘도 속죄가 되니까 여호와의 회막도 더럽혀지지 않고 너도 안 죽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 드린 사람이 죄를 속죄한 게 아니에요. 정결의 속죄예요. 이해 안 되면 제 강의 다시 듣고 오세요. 레위기 서론 9절에서 이 제사 방법은 여러분 딱 보세요. 하나 유의할 것은 뭐예요? 예. 뭐예요? 뭐 하나 유의해야 되냐면요. 예.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라고요. 회막에 안 들어가요 지금. 피를 가지고. 그쵸? 성소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아닌 성소에도. 그러면 다 불로 태우면 9절의 후반에 뭐가 나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화제란 말이 그 말이에요. 번제의 결과. 화제란 말은 냄새가 났다 이 말이에요. 냄새가 났다. 불에 탄 냄새. 불에 그을린 솥불 돼지갈비 냄새가 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여호와가 흠향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는 제사의 결과예요. 그러면 번제는요, 예물을 드리려는 목적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냄새로 기뻐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는 목적은 달성이 됐죠. 예, 끝. 이게 번제예요.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제 자랑 같지만 이게 맞아요. 양이나 염소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9절까지 설명해준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 받으심이 된 거고, 새해 번제면요, 돈이 없으면 뭐 그런 거 보죠. 예,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까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뭐 온전히 나 자신을 태워서 온전한 제사, 그 속죄에 피리 꽂혀서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번제 공부 다시 하세요. 그런 분들. 그리고 레이기 공부 모르시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죄송한데요. 모든 자존심을 꺾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자존심 꺾으시고 저도 자존심 안 내올게. 왜냐하면 저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라 내 진의를.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지.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전할 지식과 능력과 자격이 되겠습니까? 교수님들, 목회자님들, 제발 레이기 강의만큼은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요. 여러분이 레이기를 온전히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눈을 사단이 막아서 그렇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예. 자, 번제 끝났어요. 2절 2장 소제. 소제는 뜬금없이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게 뭡니까?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러면 제사를 예배성 제사와 속죄성 제사로 나누면 소제는요, 속죄성 제사의 예물도 될 수 있고요, 예물성 제사의 예물도 돼요. 근데 제사의 원칙은 뭐죠? 예물성 제사가 원칙이잖아요. 대부분의 소제도 당연히 예물을 위해서 드릴 거예요. 예물성 제사. 그러면 예물성 제사는 번제, 화목제 계열이죠. 자원제, 서원제, 뭡니까? 이런 것도 다 화목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소제는요, 독립적으로 잘 안 드려요. 보통 짐승의 그 번제나 화목제에서 더하여져서 이렇게 육고기도 하나님한테 향기로 이 제사로 모시고 자기들이 옛서 지은 곡식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뭐 곡식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니 짐승도 다 풀 먹이고 물 준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감사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를 그 뒤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사실은. 자, 소제는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원칙적으로 제사를 잘 안 드리고 다른 그 짐승의 번제나 화목제에 섞여서 많이 지내요, 나중에 보면. 근데 뜬금없이 소제가 2장에 등장해서 레위기 5대 제사라고 하니까 소제를 레위기 5대 제사라고 한 사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그
부분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무식했던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뭔가 답답해서 대충 공부를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한 거라고요. 이제 제대로 보세요. 소재는요,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그 위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요, 그 제단 위에서 그 가루를 불살릅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화제라. 화제는 결과라 그랬죠. 예물성 제사의 결과. 불에 탄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가 기뻐 받으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까요, 더러운 냄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근데 소재물 남은 것은 아론 제사장한테 돌릴지 여러분이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서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답니다. 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원칙을 따라요. 잘 읽어보세요. 5절은 철판에 붙인 거, 우리 뭐 그 지짐 있잖아요. 그걸로도 소재 예물을 드려요.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면 7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잘 읽어보세요. 9절에서도 보죠.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가 즐거 기뻐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소재물 남은 것은 돌릴지니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러분 알아서 뭐예요? 이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만 알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한번 쓱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11절.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안 넣는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왜 연구해야 되죠? 이런 쓸데없는 걸로 만일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분은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유를, 이거 뭐 굳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 건 많아요. 여러분, 누룩을 안 넣는 게 무교병이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6월절 제사 때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먹어서, 그래서 저녁은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을 무교절, 무교병 먹었어요.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향기로. 이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언약의 소금, 여기다 또 의미를 두고 막 설교한 분들은 정작 레이기의 제사에 5대 제사에 소재가 포함된다고 어리석은 강의를 한 분이, 이런 강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쓱 보고 여러분이 깨우치세요. 여러분이 깨우칠 능력이 있어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거든 뭐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 다음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번제는 결국 여호와께, 소재도 이게 번제나 화목제하고 곁들여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셨답니다. 자, 화목제, 번제하고 똑같이 화목제도 예물이에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옆에 드린다. 아까 번제랑은 좀 다르잖아요. 번제는 수컷이었죠.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근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 볼래요? 레이기? 여러분 제사장 하실래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 왜 이걸 보는 연습은 해야 되냐면,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은 이런 연습도 해야 돼. 시험엔 안 나와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구분하겠죠. 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회막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는 뭐였어요? 태워서 냄새로 드리는 결과였어요. 그러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불에 태워서 냄새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냄새 제일 많이 나는 부위가 어디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런 냄새 많이 잘 나는 것들을 떼서요, 제단 위에서요, 번제물 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라고 했으니 뭐예요? 번제랑 화목제가 지금 같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그렇게 온전히 드린다 그렇게 강조하다니까 온전히 불사를 번제물도 있고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지금? 예, 기름 부분을 꺼내내서요. 이런 부분을 번제물하고 섞어서 딱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여기서 보니까 번제물하고 주로 같이 드리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확인합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번제가 주의죠. 내가 뭐랬어요? 기본적인 예물의 원칙은 뭐예요? 번제라고. 그래서 화목제에 이제 내장도 섞어서 이렇게 냄새로 드렸어요. 번제물과 함께요. 그러면 화목제물도요. 원칙적으로는 항상 번제물과 같이 드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절을 통해서 유추한 거예요. 양이면 여러분이 이제 해석해야죠. 제가 다 해줬잖아요. 예. 염소면요. 제가 다 해줬잖아요. 3장 5절까지 해줬으면 됐지. 3장 1절부터. 이걸 제가 왜 해석해줘야 되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은 기름 부분을 콩팥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워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원칙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 번제 때는 전부 불살라졌으니까 기름을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뭐 화목제물에서도요. 나머지 고기는 먹지만 기름은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이 못 먹게 하고 있네요. 재밌네요. 이제 4장 속죄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소제 다음에 예물이 붙었고요. 2장, 3장 화목제 예물이죠. 번제는 번제라고 써졌고 번제 예물이라고 안 써졌지만 예물이에요. 보면 자 속죄제 예물이라고 써졌나요? 한번 봐보세요. 5장 봐보세요. 6장 봐보세요. 속죄제는요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속죄제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표현이 속죄제 속건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금 이거는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죄진 것들이 의무적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예요. 근데 그 죄가 내가 레이기 서론에서 강했지만 어디 대단한 죄가 아니야. 거의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죄를 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속죄제는 모르고 짓는 죄만 사해집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제사장의 속죄제가 희한하게 먼저 나와요. 자, 4장 처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에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나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후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제가 계속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뭐 허물이 됐으면요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린대요. 이렇게 쭉 보는데 뭐예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5절 후반부 밑줄을 그으실래요? 이전에 번제나 화목제는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회막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요. 여호와 곧 성소 앞 휘장, 지성소 입구에 그 휘장 있잖아요. 거기 7번 뿌리고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 거기에 4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솟아난.
그 뿔에다가 또 발라요. 다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나머지 전부는요. 밖에 나와요. 그럼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아니 번제단 불태우는데 회막 안에서 태우면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는. 그러니까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하면 정확히 써주려면요. 나머지 피 전부를이 맞아. 찍은 피 말고 남은 피 전부를. 예. 그리고 나서요. 아까 화목제와 비슷하게 기름을 다 떼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떼내서요. 예.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예. 나머지는요. 그냥 진영 바깥에 나가야 돼요. 이 화목제물과 같은 떼내서 이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뭐 가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 막 정강이 내장 막 똥 뭐 이 나머지 전체 번제물은 전체를 태웠지만요. 이 나머지 전체는 예, 성막 바깥으로 가서 재버리는 곳인 정교라는 것을 가서요. 거기서 불사르는데. 자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효과가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속죄제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 받는다는 건 없겠죠. 근데요. 뭐 속죄가 됐나요? 없어요. 제사장의 속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으리라. 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 대상이 아니죠. 회중이 깨달으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해서 자 이제 절차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전히 회막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봤죠. 예. 휘장 앞에 7번. 향단불 18절에 제단불은 향단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머지 피는 해막문화 범제단에 쏟아요. 예. 기름 떼내요. 예. 근데 20절에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 하면 어때요?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형광펜을 쓰셔야 돼요.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도 형광펜을 칠하세요. 똑같은 색으로. 예, 그 나머지는 진영 밖에 불사른 건 똑같아요. 자 22절은 족장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깨우쳐주면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수염소를 예물로 쭉 보세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회막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회막 안에 들어갔지만 회막 안에 안 들어가요. 예.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발라요.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지도 않고 회막 앞에다 뿌리지도 않아요. 이런 차이는 봐야죠. 이게 왜 차이를 봐야 되냐면 회막 안으로 안 들어간 속죄제물은요. 거룩한 속죄제물로 먹어도 돼요. 한데 회막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물, 즉 레위기 4장의 제사장의 속죄제물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물은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화목제 기름같이 불살라요. 똑같은 말이니까 반복 안 해요. 저도 목이 아프고요. 여러분은 그 정도 지혜와 여러분의 품은 파세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27절 만일 평민 한 사람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형광펜을 칠해. 그러니까 13절의 형광펜 22절 이하 그 두루마리의 형광펜 27절 형광펜은 색깔을 좀 달리 해보세요. 그런데 여하튼 사함을 받으리라는 색깔은 노란색,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데는 빨강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그래야 속죄제가 보여요. 레위기의 속죄제가 언제 지내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그 노란색 형광펜을 딱 보면 이것이 없는 속죄제는 이제는 다른 거죠. 뭔가 죄가 사해진 건 없는 거예요. 뭔가 종류가 다른 속죄인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한 정결의 속죄제 그거는. 자 부지 중에 그 부분 형광펜 칠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회막 안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30절 위에서 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굉장한 레위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머리가 좋고요.
조금 오해해서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만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사람은 이 강의조차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레이기를 강의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자격이 또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경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간 뭔가 정확하게 열어지지 않았고 뭔가 가려졌던 것을 이번 기회에 지금 풀어 헤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머지를 충분히 알아낼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자, 평민의 경우도요. 31절에서요. 제사장이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32절. 양을 가져오려거든. 이제는 아까는 뭡니까? 흠없는 암 염소였죠. 이제 어린 양을 갖고 속죄제물 하면은 또 이렇게 한답니다. 35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가 역시 있습니다. 예. 이 5장은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합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부터 속건제로 보더라고요. 예, 근데 NIV 성경과 NASB 성경은 여전히 속죄제로 봐요. 속죄제, 속건제는 구분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대수롭지 않은 죄를요,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크게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한대요. 어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으로 불려갔으면요,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간대요. 근데 이 죄는요, 나중에 본 거지만 이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요. 또 2절에 부정한 것,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만졌으면요, 이것도 허물이래요. 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도 죄랍니다. 참 무서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5장 1, 2, 3절 죄 사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설사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예, 대단하지 않은 죄입니다.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맹세한 것, 그것도 죄랍니다. 예. 지금 이 4절까지 허물이 있는데 이때는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허물이야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라니까 뭐예요? 이 허물은 속죄 받은 거예요. 효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밑줄을 보시고 형반편으로 또 허물이 속죄됐단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허물이 없어졌겠죠. 근데 1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정결함밖에 없어요.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미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 손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소제물을 가지고요, 속죄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제물은 제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인데 극히 예적으로 소제물이 속죄제물로도 사용되는 게 레위기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소제물, 화제물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라고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예물이고 속죄제물이 아니고 예물이면 뭐라고 써지죠? 여호와께 뭐란 말이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쓰잖아요. 이건 속죄제니까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예물과 다른 속죄제인 거예요. 허물을 위해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왜 밑줄 쓰세요? 자, 지금 다 사함을 받아요. 근데 뭔 죄 같은 죄가 어디 한 개나 있나 봐보세요. 4장 5장에 여러분 이런 죄 속죄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지금 피식피식 웃음만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허무할 수가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 규례 해가지고요. 누구든지 요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가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 속건제로 드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5장 15절의 속건제는 뭐죠? 예, 성물에 대한 부지정의 범죄고요. 양을 가져다 가는데 상황이 또 틀려요. 이거는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한 것을 가치를 땅에서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하면요. 100만 원 상당의 양을 가져와요. 100만 원어치. 그래서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되 120만 원어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써놨습니다. 네,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제사장은 그 양을 딴 사람한테 팔아서 돈 받아야 되나 봐요. 느낌에. 그래서 재물 다시 보충해야 되나 봐. 이런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17절에 또 헷갈리는 표정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17절, 5장 17절과 4장과 5장에 나오는, 특히 4장에 나오는 죄랑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똑같은 말인데 왜 이때는 속건제에도 규정하고 있냐고. 대단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제 방식으로도 또는 일반 개인인 경우 제사장은 앞에 해당이 없습니다. 뭐 제사장도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잖아요. 아까 4장 2절부터는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속죄는요. 나중에 16장에 보면 대속죄의 속죄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려고 놔둔 거예요. 근데 뭐 부지 중에 범하면요. 속건제를 드려도 돼요. 예. 그러면 그 지정한 가치대로 양 중에 흠없는 양을 가져다가 뭐 제사장은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여 죽이면 감옥 갑니다. 근데 사람 안 치여 주고 음주 단속에 걸려도 그 죄는 죄 아니에요. 죄죠. 그 사람 보통 벌금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은 죄죠. 죄. 벌이죠. 벌. 예? 감옥에 안 가도 그게 벌이에요.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예, 양을 돈으로 그냥 갖다 줘서 자기 벌을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워서 예물로 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돈 대신 양을 줘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잘 아세요. 좀 알고 보시라고. 여기서는 왜 불로 안 태우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이거 지금 돈으로 지금 죄값을 지는 거라고요. 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자꾸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써졌겠어요? 꾸짖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지금 죄를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태워요, 안 태워요? 불 태우면 안 되죠. 그러면 고깃값 다 날아가고 뭐 안 되잖아요. 양을 팔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지금 이거를 그래가지고 성물 보충하거나 아니면 성전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거 벌금 받아가지고 채우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딱 보여요. 지금 법조인 생활한 저는 보인다고요. 지금 이게 왜 이게 있는지. 자, 6장. 뭐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물건을 주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를 행하여 범죄하면 범죄하였고 죄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주운 것이나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되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먼저 피해를 회복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예, 속건제물을 여호와한테 가져갔어요. 예, 벌금으로 또 양떼 또 갖다 바쳐야 돼요. 예, 그러면 사함을 받으리라. 자, 드디어 6장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속죄제든 속건제든 뭐든지 허물이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제가 다 써져 있어요. 효과가 써져 있다고.
레위기 4장, 5장, 6장 초반부까지의 속죄제, 속건제는 다 죄를 사해주는 효과가 써져 있는데 막상 사해지는 죄가 아주 별 볼 일 없어. 이런 거 위해서 속죄제 드리느니 차라리 안 드리고 말겠어. 그냥 나 이방인으로서는 아이고야 기껏해서 속죄제로 속죄받는 게 저런 거면 나는 속죄제 안 드릴란다.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이렇게 허무했어요. 레위기의 속죄제가 나는 다 속죄제인 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는데 이제 허무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유일하게 여러분이 의지할 건 대속죄일의 제사밖에 없어요. 16장. 그때까지는 미안하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어요. 이제 나서 그러니까 성경은 장절의 구분은 있지만 이게 그 목차 분류가 장에 따라 정확히 안 나눠져요, 여러분. 주로 두루마리로는 나눠지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규례. 번제물을 아침까지 뭐 제단 위에 두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할 때 제사장이 뭔 옷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10절? 11절? 제단 위에 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내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규례가 있구나. 제사장들이 지키는 규례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와서 제사 지낼 거 아니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눈여겨는 보세요. 소제를 드리는 규례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피곤하고요. 입이 아프고요.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을 믿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소제를 드리는 규례, 절차라는 거 아니에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가로 열고 절차, 소제를 드리는 절차. 뭐 이거를 제가 설명지를 이게 전혀 없습니다.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지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드린 소제물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준 소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요. 이 소제는 22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누가 드린 거예요? 지금 20절부터 계속 아론과 그 자손이, 제가 이거 설명해 줘야겠네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붓는다. 지금 나중에 나와요. 제사장 임명해요. 위임식. 그때 여호와께 드릴 예물 중에서 소제물은 이래요. 이 소제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제사장 집안이 저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저그들의 제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냥 드리면 돼요. 중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분위기를 확 깨네요. 집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에 지금 소제는요, 소제가 뭡니까? 일반인이 제사장한테 소제 가져올 때 규례랑 제사장 집안이 저그들을 위해서 소제 드리는 규례를 구분하고 있어요. 요 정도 구분은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지. 근데 헷갈릴까봐 제가 알려준 거예요. 요걸 전제로 여러분이 잘 읽고 여러분의 지혜로 판단하십시오. 속죄제 드리는 규례. 뭐 이거는 뭐 제가 꼭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26절에서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되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며라고 하고요. 뭐 이런데 30절에 딱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0절과 26절이 딱 대치되는 걸로 좀 쉽게 판단하면 헷갈리는데 뭡니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고기는 못 먹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사장의 속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기는 못 먹겠죠. 그렇죠? 향후 나올 대속죄일의 제사도 당연히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당연히 못 먹겠죠. 이거 구분은 할 줄 알아야겠죠. 26절과 30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로 잘 알아요. 몰랐던 분은 이번에 아시면 됩니다. 7장 속건제를 드리는 거래. 제가요, 보통 성경의 모든
규정을요 다 봉독을 합니다. 근데 레이기에서 지금 지나치는 건요. 이거 나 제사장 아니잖아요. 저는 물론 다 읽었는데 그것을 봉독할 힘과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속건제의 규례. 이거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절차. 자 봐보세요. 5절만 이런 것도 눈여겨보라고요.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나 이는 속건제지나라 되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란 말은 없죠. 예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물과 속죄, 속건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이거는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니까 향기롭게 잘 먹었어.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깨끗한 예물로 항상 나를 기억해라. 이런지만 이거는 죽어들 위해서 한 거라고요. 이 뭐한 제사장에 돌아가든지 이 알게 뭡니까? 알게 뭐예요?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규례. 여기서 감사 제물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리고 화목제의 감사 제물에는 유교봉도 포함이 되잖아요. 유교봉도 넣어도 돼요. 여기는 또 원칙적으로 저 소제에서 누룩은 다 뺐잖아요. 화목 제물에서는 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거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속지 말이에요. 거제와 요제는 들 거자와 흔들 요자라는 한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거제나 요제는 이거 딱 흔들거나 들어서 제사장 가족들이 이거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들거나 흔들어서 들 거자 흔들 요자. 요동치단 말할 때 여러분 뭔 뜻인지 모르고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중기를 거중기라고도 했죠. 들거자요. 거수 손을 드는 걸 거수라고 그러잖아요. 거수경례 충성할 때 그 거수경례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제물, 자원제물, 소원제물 똑같은 말이에요. 이튿날에도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런 거 잘 아는 것처럼 하기서 유식하면서 표를 내면서 세상에 소제가 레이기 5대 제사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말을 한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셋째 날까지 불사르고 우리가 알아서 어쩔 거예요. 셋째 날 이후에는 다 불사르래. 우린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여겨보면 돼요. 그 셋째 날에 먹으면은 제사장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화목제물 번제 화목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결과가 지금 나와서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거꾸로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은 자는 죄를 진다.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으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이런 거 갖고 강의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제발 제 강의나 제대로 죄송합니다. 제 강의를 더 자세히 들으세요. 본질을 좀 아셔야지.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분류해진 것 지금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헷갈리지 마세요. 부정한 걸 만지고 화목제물 고기 먹으면 끊어진대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잘 아시잖아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받는답니다. 주로 가슴과 뒷다리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가슴은 주로 흔들고 다리는 들어요. 흔들요, 들거. 한문 좀 찾아보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들고 흔드는 이런 감사, 예의를 표한 것을 제사라는 단어로 써져 거제, 요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맺는 말인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뒤에 나올 위임식에서 할 것이 미리 좀 나온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아직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은 8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미리 땡겨서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눈치만 채고 계세요. 드디어 이제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으로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규정한 제사를 지내 공식적인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제 임명하는 날이 진행됩니다. 시간을 볼까요? 50분이나 됐네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페이지 수로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 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8장을 들어가지 않고 8장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자, 또 초간단 브리핑. 레위기의 5대 제사라는 이런 세리는 앞으로 우리 하지 말기로 해요. 그건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다메섹 도상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또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해야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좀 모른다고 하고 안 쓰면 되는데 유식한 척 보이려다가 오히려 얼굴에 창피함을 유발하는 일이에요.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라고 이렇게 무식한 표현 않기로 해요. 레위기의 제사는 크게 번제가 원칙이고요. 번제와 또 감사의 표현하는 번제에 따라서 화목제, 똑같은 감사제인 번제, 화목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다 똑같은 말. 이런 감사의 제사가 대부분의 제사고요. 예외적으로 속죄, 속건제가 있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범죄를 사하여 주는 형벌을 없애주는 제사로 형벌을 없애주는 그런 제사예요. 원칙은 감사제사가 원칙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드리는 극히 예외적인 제사가 있고 그걸 통해 죄사함을 받지만 막상 사함을 받는 죄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대부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든지 일부 재산상의 범죄, 과실 범죄 이런 것만 있지 고의적으로 나쁜 범죄를 지은 살인죄, 위증죄 이런 것들, 간음죄 이걸 제사 지내 갖고 속죄할 방법은 있다 없다 현재까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규례를 잘 보고요. 특히 속죄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제사와 나머지 제사의 차이가 피를 가지고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예물은 주로 이제 태우는 방법으로 드린 예물은 화제가 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흠양의 결과가 있지만 속죄, 석권 제물은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 당연하죠. 이거는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거니까요. 레위기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레위기 서론을 반드시 들어보고 이걸 들어야 돼요.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그 레위기 서론을 위해서 이 많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꼭 들어보시고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으면 이제 남은 속죄제, 대속죄일을 예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대속죄일의 제사로는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 말고 진짜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가 속죄에 지나 그 방법이 있나 그걸 꼭 미리 예습해 보시고요. 예습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든 제사를 회막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성막에서. 그러니까 몸이 나와도 예를 나와도 감사하라고 회막을 가는데 막상 회막에 감사하려고 가요. 병 나왔다고, 예 나왔다고, 유출병 나왔다고 감사하려고 가는데 죄인의 몸으로 성막에 가니까 그 감사에 앞서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는 이 레위기 4, 5, 6장에 나온 속죄제랑 달리 거룩한 성막에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정결함을 넣는 속죄제예요. 정결함은 없는 속죄제와 레위기 4장, 5장, 6절의 속죄제의 차이를 먼저 잘 관념해봐야 앞으로의 강의가 가능하니까요. 속죄제를 이 두 가지로 분류해보고 레위기를 미리 예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들으면
훨씬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요. 목사님들과 그 신학 교수님들은요, 제가 16장까지의 강의는 제발 좀 들어주시고요. 네. 안 읽고 와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듣고 나서 비평을 주시든지 의견을 주시고, 만일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불완전하거나 좀 대충 넘어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립되면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는요, 십자가의 제물로서의 성격이나 신약 성경 복음서에 그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쭉 도미노처럼 다시 해결돼서 열리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서운한 표현이 들어있을지라도요, 그런갑다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꼭 한번 참조해서 들어보세요. 예, 저도 힘들어요. 이거 저도 놀고 싶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레이기는 정말 다른 어느 장보다 저와 꼭 함께 끝까지 가신 다음에 저를 평가해 주세요. 끝까지 가신 다음에 저를 평가해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아요. 불같은 성격은 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일단 인내라고 안 잊고 와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듣고 나서 그때 가서 정당한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